오늘 우리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주 안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자막 눈에 들어왔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 사람의 고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 사람의 고난. 여러분, 고난은 안 좋지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절기 중에서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절기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종려주일. 좀 생소하지요?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종려주일은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라고 제가 붙여놨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왔어요. 예수님께서 3번째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종려나무. 우리나라는 이런 종려나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이 종려나무가 아주 흔한 나무들입니다. 흔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이 모양이 꼭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 종려나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비슷하게 생겨서 들고 왔어요. 앞에 우리 화분에 있는 거 하나 뜯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환영을 했는 것입니다. 환영을 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쥐고 막 흔드는 것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그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뭐가를 들고 막 뛰면서 흔들고 하지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구마구 뛰고 흔들고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지나가시도록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깔아놨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카페트를 깔아놓잖아요. 그죠?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길에다가 깔아놓고 거기로 지나가도록 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드느냐? 아무 때나 안 흔듭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경우에는 환영하면서 흔들 경우에는 2가지 상황에 흔듭니다. 즉 임금이 올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오실 때에, 왕이 오실 때에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온다고 안 흔들어요. 왕이 왔을 때에, 왕이 올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했는 겁니다. 또 2번째 경우는요, 어떤 경우인가? 전쟁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장군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해서 장군이 돌아올 때에 그때 그 승리한 장군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왕이 올 때에 또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했던 장군이 왔을 때에 그런 분들한테에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환영을 했는 것입니다.
그때 소리를 뭐라고 질렀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질렀던 함성이 호산나라는 소리를 질렀어요. 호산나. 왕이 올 때에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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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 돌아왔을 때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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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환영을 했는 것이에요. 복음서 보게 되면요, 이 호산나 내용이 6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도 소리 질러 호산나, 소리 지를 때에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우리가 상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왕이 오셨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이렇게 환영하며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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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힘차게 한번 소리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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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호산나, 이 말은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 호산나라는 말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 10편 118편 25절에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 말 뜻은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한테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다, 우리에게 왕이시다, 그렇게 얘기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를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오셨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대환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곳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는데, 근데 왕이 나귀를 타고 오니까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볼품없이 왔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는다 합니다. 죽는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낙심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나귀를 타고 오고 또 십자가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이 뭐 저래 대낙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우리가 바라는 왕이 아니다. 차라리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왕이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이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내가 왕으로 대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고난이죠. 그지요? 고난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아프다 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상상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그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 바로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고난을 받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 죽음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감기하는 것도 고난이지만은 팔이 다치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아프고 그것도 고난이지만은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의 해결, 인간의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을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이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지 않고는요, 인간의 고난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해결해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죠? 죽음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요, 악이 아니고 뭡니까? 약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만나는 고난은요, 악이 아니고 무엇이 되고 보약입니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나는, 내가 예수님 믿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악이 아니고 뭐라고요? 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뭐라고요? 악이 아니고 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도 많이 베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무엇입니까? 약이 되는 거죠, 약이.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약이 되는 거죠, 약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잖아요. 아이, 참네, 오늘 뭐, 교회에 바람도 불고, 또 조금 춥고, 뭐, 다음에 가자. 아이, 귀찮다, 고난이다. 그래가 여러분들이 쉬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그렇지만은, 교회 가야지. 내가 눈이 좀 아프지만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고난은, 그것은 약이라는 약. 우리 모두 다 이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고난, 그것을 통해서 약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드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약이 되지만은 인간의 고난, 이 베드로가 인간적인 고난이 이제는 싫었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고난은 어떻게 해서 인간의 고난이 당하느냐? 야고보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의 자기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요 고난을 만나요. 고난, 이는 인간의 고난을 만나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음까지 만나는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베드로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항의하고 했거든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고난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책망을 받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오히려 큰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은 악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은 악이 되거든요. 그래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의 고난은 약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난은요 악이 됩니다. 악이. 인간의 고난은 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이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고난은 약이 아니라 악이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만나는 고난은 약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고난은 약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입니다.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의 고난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인간의 고난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난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고난, 여러 가지 만나는 그 고난은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혹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 속에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신호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나를 더 가까이 부르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에 여러분 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는 신호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고난이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보다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쩔뚝거리면서도 내가 기어오더라도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고난이 되더라도 예배 드리면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만나는 고난이 있으면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여 너무 힘들어요, 주여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나도 남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받은 거 나만 꽁꽁 끌어안고 살면 안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들을 위로하고 자식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 없으면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 없으면 우리들은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보십시오. 박지성 축구선수, 손흥민 축구선수,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선수, 이들 모두 다 어릴 적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김연아가 세계의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손흥민도 지금 또 이름을 날리고 있고 박지성 선수도 이렇게 프로 축구로 나가서 세계의 이름을 알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난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예수의 고난, 인간의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의 고난은 우리는 물리치고 예수님의 고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힘들지만은 기도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인간적인 옛날의 나쁜 습관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라가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